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안식월을 이렇게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앞에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마음이 찹찹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역사가 BC와 AD로 나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류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아주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 학자들, 또 신학자들, 또 나름 앞을 좀 내다볼 줄 안다는 이런 목회자들이 또 많은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우리가 목회를 또 교회 사역을 할 거냐, 이런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한 과정이고 이 코로나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 아마 우리는 또 망각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런 세월이 있었느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용해 주신 모든 상황들은 성경에 의하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저는 왜 코로나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플라스마로 이루어진 태양 대기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플라스마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전류가 통하는 어떤 대기, 이런 걸 뜻하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갤럭시 그러면 우리가 갤럭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핸드폰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갤럭시의 뜻이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전화기와 은하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통화할 수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와서 닿는데, 아니 이게 코로나 그러는데 코로나 전염병하고 그 코로나하고 왕관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코로나를 아실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답은 뻔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넝큼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지금 이 가하는 압박이 너무 크고 우리한테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이게 대답이 넝큼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모든 상황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도 지금은 우리가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한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큰 축복이 될 거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코로나가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오경 중 5번째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이 신명기서를 듣고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살 이상은 다 천국 가고 죽고 그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신명기서는 설교입니다. 설교. 이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설교의 한 토막이죠. 이 설교의 한 토막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한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4절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몇백 년 전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우리 8장 5절로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진짜 저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몇백 년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왕이 필요하면 왕 구해. 그러면은 세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막상 사무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쯤 되니까 백성들이 왕을 구했더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거기에 동조하십니다. 저들이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를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7장 16,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려고 했던 왕은 지금 나오는 그 세 가지에 반대되는 왕을 구해야 되는데 저 말씀에 맞아떨어지는 왕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왕이 딱 되면 뭐를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병마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병마를. 왜냐하면 전쟁하고 외적으로부터 지키려면 병마가 필요하니까 외국 왕들은 다 세상 왕들은 병마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왕들은 또 뭘 많이 모아요? 아내를 많이 모아요. 왜냐하면 뭐 내가 통치하다가 내 때가 되면은 다 되면 이제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나라를 아들이 없어 봐요. 그러니까 아내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다 보면 아들 못 낳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많이. 그게 이방인들의 표였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은 은금을 많이 모읍니다.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통치하려면 통치 자금도 필요하죠. 이러니까 은금을 많이 모으는 요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왕들이 다 그런 식인데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왕을 세워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우리는
병마를 많이 갖지 않을 거고 아내도 많이 갖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은금도 많이 갖지 않은 그런 왕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고요. 눈앞에서 적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아니 병마가 없어 봐. 병마가 뭘로 막아요? 뭘로 막아? 예? 아니 나라가 그래도 GNP도 좀 높이 올리고 돈도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에 돈도 많이 쌓아놓고 근데 은금이 없으면 뭘로 통치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약 40명의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남쪽은 천년경부터 586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3년? 그 정도 존속을 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도입니까? 722년에 망하니까 불과 280년 정도 존속하다가 망했는데 왕 숫자는 또 거의 비슷해요. 20명. 그래서 4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40명의 왕들 중에서 손가락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만 요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요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나머지 35명은 어떻게 했어요? 요 말씀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왕이 돼가지고는 계속 병마 모으고 많은 아내 모으고 여기에 많은 아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 쾌락의 근원이 되는 거,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는데 누구한테서 안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안 찾아요. 그리고 병마도 하나님을 병마 삼지 않고 은금도 하나님을 은금 삼지 않고 35명 정도의 왕들이 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헛된 짓을 한 거예요. 헛된 짓을 세상 왕처럼. 그래서 결과가 뭔데요? 결과가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 잘 알아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그냥 폭삭 망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한 5명 왕들처럼 최소한 다윗처럼 이 왕들이 쭉 하나님을 병마 삼고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 삼고 하나님을 은금의 근원 삼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여러분 아까 사무엘상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요 신명기 17장 말씀처럼 통치 안 해요. 그리고는 자기 뜻대로 병마를 모으고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고 그리고 은금을 모으면서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비극적인 인생을 마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신가요? 할 수도 없는 거 이렇게 딱 요구해 놓고 이거 해! 안 하면 망해! 이러는 분이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3가지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근원, 비결 이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서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왕한테 주신 비법, 비결이 뭐냐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어디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 앞에 나온 세 가지를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나 무슨 여호사밧이나 이런 왕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많은 왕들이 그렇게 안 해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다 놓고 읽지는 않는다. 읽질 않아. 어떤 왕들은 나라 망할 때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더니만은 가위로 오려가지고 화로 뿌려다 던져놓고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놓고 읽고 배우면 하나님이 병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금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왕이거든요. 우리도 왕이잖아요. 요즘도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패대기 쳐놓고 일주일 내내 한 글자 떠들어보지도 않고 사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양식,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병마, 세상의 기쁨, 세상의 은금,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말해요. 교만이라는 건 뭐 특별히 목에 힘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자기 병마를 누구 삼느냐, 진짜 누가 자기의 병마냐, 누가 자기의 기쁨의 근원이냐, 누가 자기의 은금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세상에 뭐니 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산다면 요 사람은 마음이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16, 17절에 보면 4번이나 나와요. 병마를 구하지 말고, 아내를 구하지 말고, 은금을 구하지 말라 할 때 그 앞에 한번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보실래요? 어떤 말이 4번이나 나오는지? 어떤 말이에요? 많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그걸 갖고 있으면 누굴 의지 안 한다?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노후연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막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무슨 노후연금이 필요하냐. 그런 분들은 이게 말씀이 어긋나는 거예요. 많이 갖지 말라고 했지 꼭 필요한 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어떻게 사실래요? 요즘 뭐 차박이라는 말이 그 아주 유행해. 차박에 차에서 숙박한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 레저 있잖아요. 이런 차들이 요즘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은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탁 전원주택 지어놓고 거기서 그 노후의 그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주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내 생애가 이랬는데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여유가 된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교사로도 나가고 늦었지만 내가 삶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죠. 그러나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은금을 추구하고 병마를 추구하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왕들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3개국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요. 수많은 병마를 이끌고 막 쳐들어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사밧 왕이 딱 보니까 병마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자, 여러분 12절 13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중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병거가 많으면 뭐예요? 병거가 많으면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다 죽고 나중에 이 여호사밧 왕은 가서 그냥 전신물을 이렇게 취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다 죽은 거 가서 그 귀한 그 전쟁 물자들을 다 그냥 주워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대여섯 명의 왕들을 이야기를 따로 이게 뽑아서 읽어보면 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윗이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거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대로 못해요. 못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병마, 세상의 그 쾌락의 그 근원, 세상의 은금 이런 것들로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여기 대표적으로 폭삭 망한 사람 대표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솔로몬 보면 괜히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 세 가지에 정확히 반대로 걸리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병마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간 분들 보셨잖아요. 군말을 이렇게 훈련하고 기르던 장소가 이스라엘에 지금도 3군데인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 군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위에서 내려오자마자 나라가 반토막 나버려요. 군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남쪽 북쪽으로 확 갈라놔버려요. 솔로몬 부인이 몇 명이에요?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의자왕보단 적은 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뭔데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확 뒤집어놔 미혹시키고 우상성기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금 보아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흔했든지 왕궁 근위병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금이 어디로 다 날아갑니까? 바벨론으로 다 뺏겨요. 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생하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왕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왕이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상속자이니까 우리도 왕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직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아요.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복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소중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병마에 향하고 있습니까? 쾌락의 기쁨의 근원에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금에 내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교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딱 모아져 있지 않고 이 땅의 병마나 또 기쁨의 어떤 쾌락의 근원이나 은금에 딱 마음을 뺏겨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교만이라는 건 여기서 목에 힘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래도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빽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지.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만한 상태로 살면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게. 너무 많이 소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건데, 마스크로요? 조금 막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이 코로나를 막아낼 재간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고 기쁨의 근원을 의지하고 이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런 것들한테 쏠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한테 하나님이 그 비결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한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 하나님의 말씀, 이거 평생 옆에 놓고 그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누구한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핵심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병마 의지하지 않고요, 기쁨의 근원 의지하지 않고요, 은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의지의 대상은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가지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박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오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아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맨 끝에는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면 내가 왕으로 머무는 날이 장구하고 내 후손들도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정말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왕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왕직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왕들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땅 위에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